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족보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자, 앞에서 지금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런 말이 나왔죠.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앞에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할 만한 어떤 근거가 되는 문장이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앞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뒤에도 그게 없이 그냥 완전한 자고 의인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는 표현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어떤 말을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한마디 툭 던진 말은 그 앞에 설명이 있거나 아니면 그 뒤에 근거가 반드시 나옵니다. 앞뒤로. 아까 마치 모두 그렇다고요? 5절에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은 꼼꼼히 따져보니까 앞에 2절, 3절, 4절에 분석을 해보니까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실제로 그 이후에 나옵니다.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아내가 하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죠? 잘 찾으셨어요. 아내가 하나라는 것도 그래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주 몽땅 데려다가 난리를 쳤는데 우선 아내가 하나라는 것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어디요? 그렇죠. 22절.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다 아실만하니까 그냥 제가 상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난해하거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대충 넘어갈 부분만 찍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홍수가 쌍나서 다 죽는다고 배 만들려고 그러면서 배를 얼마나 게 만들려고요? 저기 16절 보십시오. 15절, 15절.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300규빗이면은요, 한 규빗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1규빗이 남자들, 어른 남자 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끝에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게 옛날에 자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 팔 이걸로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로 손가락 끝부터 이 팔꿈치까지 길이로 재는 거죠. 이게 한 규빗인데 이게 이제 평균 잡아서 45.5cm예요. 근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50cm라고 치고 나중에 조금 뺍시다. 그러면 50cm라고 치면 300규빗이면 대개 얼마예요? 150m예요. 길이가 150m면 엄청난 겁니다. 거기다가 폭이 얼마예요? 50규빗이면 25m. 축구장 길이 100에서 110m, 속 64에서 75m. 길이가 100에서 110. 축구장의 길이가 100에서 110이래요. 그리고 폭은 64에서 75.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축구장의 길이로 따지면은 1.5배 정도. 그리고 폭은 축구장의 절반 정도. 굉장히 긴 거죠.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면 어찌 되나요? 15m. 15m면은 대충 우리가 건물 빌딩 층수 계산할 때 한 1층을 한 3m 정도로 잡습니다. 3m. 그렇게 잡는다면 15m니까 대략 5층 정도. 그러면 사실 전체적인 모양은 어떻게 되나요? 길다란 막대기. 예? 길다란 막대기인데 약간 납작한 거.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과학자들이 임상실험을 해보면 그 형태가 물 위에서 가장 안전하답니다. 뒤집어지는 일도 없고 어떤 것으로 봐도 이거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해양연구소에서 조선공학 이쪽 박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노아의 홍수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실험하고 모한 그 과정이 아주 정밀했던 모양입니다. 이걸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걸 이걸 인정하고 그걸로다가 대개 이 노아의 배 방주가 어떤 것인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그걸 입증할 때 그 쓰는 자료로 삼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길이가 되고 이 폭이고 높이가 그 비율이 되면 뒤집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안전하게 그대로 있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다가 동물들 다 집어넣어라 뭐 등등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 지시 떨어지면 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한테 이 지시 떨어지면 지금 이거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난 몇 번 물어볼 것 같아.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아마 그 얘기 몇 번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지시를 받은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뭐예요 이제? 배 만드는 일로 가야 되니까. 그럼 남들은 날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 X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얼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22절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또 있습니다. 어디 나와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가 7장 5절에 또 나옵니다. 맞지요? 결국 여러분들 그 9절에요.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 완전한 자라 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하나도 이유를 달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아는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 다 참석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교회 출석 다 하고 헌신 봉사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하다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에서 벗어나는 거죠. 완전한 자에서 불완전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홍수 이전까지 노아는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포악에 대해서 모든 계획이 악하다. 아까 5절의 끝부분, 6장 5절의 끝부분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럴 때 그 악한 것이 성적인 욕망대로 따라가는 것과 동시에 남을 짓누르고 포악하게 굴면서 자기가 위로 올라가서 강한 것을 드러내고 자기의 강함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려고 드는 그런 속성.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11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요 생각이 뭐냐.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성적인 자기 욕망을 다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자기 휘하에 넣고 지가 휘두르려고 드는 것이다 그랬죠. 이렇게 사는 것들이 사실은 누굽니까? 동물의 세계죠. 사자들 보십시오.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 늑대나 이런 동물들 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수컷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후손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심지어 암컷이 데리고 있는 새끼들도 죽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동물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모든 걸 자기 휘하에 끌어넣으면서 그 대신
성적인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도 역시 몽땅 다 내 맘대로 다 해야 된다. 결국 거기 6장의 5절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이 말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이 말도 보면 모든 동물들이 하는 짓하고 인간이 하는 짓하고 몽땅 다 같으니까 한꺼번에 합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그랬죠. 온 땅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의 자식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온 땅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대요. 온 땅에. 그러니까 동물들도 그렇게 살고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까지 다 썰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방주라는 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방주를 그려라. 그럼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예쁜 배, 날씬한 배, 멋진 배를 크다, 이건 큰 거야, 뭐 이러고 그리시겠죠. 저 초등학교 애들, 유치부 애들한테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면은 아주 이쁜 날씬한 배를 그리려고 할지 모릅니다. 근데 방주란 말은 한자로 말하면 모방자의 배주자입니다. 그 모방이라는 게 모가 났다 그 소리예요. 사각형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실제로 유선형으로 날씬하게 된 배가 아니고 그냥 네모 상자예요. 네모 상자. 길다란 네모 상자. 그 다음에 그 배의 앞에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뒤에 혹은 스크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중간에 노젓는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북선은 분명히 배가 유선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앞에 머리 부분도 있고 노도 달려있고 머리와 꼬리가 구분이 되는데 이 배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앞뒤가 전혀 없이 노젓는 것도 없고 그냥 떠 있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아주 보기에 둔하다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그 거대한 큰 나무 상자입니다. 위에까지 씌웠으니까. 근데 3층 구조로 해가지고 맨 위층에만 창문을 내고 노젓는 장치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아라랏산이라는 데를 찾았다. 여기 노아의 방주에 흔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산에 눈이 있는데 그 바닥에 눈 있는 데가 조금 녹은 흔적이 있으면서 보이면서 배 모양으로 이렇게 작은 사진 그거 가지고 노아의 방주 찾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유선형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배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면 그건 노아의 방주 절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냥 길다란 형태로 거기 가로 세로가 300규빗에 길이가 300에 폭이 50이라고 했으니까 6배입니다. 만약에 가로가 6cm라면 세로는 1cm 정도 되는 길다란 나무 막대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라랏산 어딘가 닿았다고 친다면 그 흔적도 그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사진들 보면은 유튜브에 떠도는 사진들 보면은 그 자국이 이렇게 배 모양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건 손 거짓말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노를 저어서 갈 수가 없고 노아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주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 용주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성경을 조금 읽고 한 분들은 난해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9절에 보십시오. 너는 생물을 각기 암소와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각기 종류대로 각기 둘씩, 그러니까 암소 한 쌍씩이란 말이 맞죠? 암소 한 쌍이면 각기 둘씩입니다. 맞죠? 그거는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19절, 20절에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그러니까 각기 2마리씩 불러들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실제로 한 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7장 2절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랬잖아요. 그럼 7장 2절하고 6장에 19절, 20절하고 모순이잖아요. 맞아요? 앞에서는 무조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끌고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7장 2절에 가서는 암수 한 쌍씩이 아니잖아요.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니까 한 쌍씩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에요. 그러면 4마리라는 얘기네요. 어쨌거나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비율이 앞에서 6장에 19절, 20절에서 한 쌍씩 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반발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자꾸 꼭 시비를 건단 말이죠. 야, 성경이 뭐 무호하긴 뭐가 무호하냐, 꼼꼼히 읽어보니까 바로 같은 페이지에서도 6장에서 말한 것하고 7장에서 말한 게 다른데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앞의 얘기와 뒤의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는 방식은 뭐예요? 앞에서는요, 실제로 홍수가 나기 전에 배를 만들라고 할 때 초기의 명령입니다. 문맥상 그렇죠. 그런데 7장에서의 명령은 어떻게 되죠?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들어갈 때입니다. 그렇다면 배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배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아닙니다. 12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아까 말한 뭐예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한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도 한참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랬다가 노아에게 어느 순간에겐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할 때 배를 만들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느라고 나중에 다 짐승들 한 쌍씩 다 해서 보존케 할 거야 해서 러프하게 그야말로 개괄적으로 얘기하신 게 6장의 19절 20절이라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시하신 게 뭐예요? 7장 2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때요? 앞에 나온 이야기하고 뒤에 나온 이야기는 다를 때가 있는데, 그 다른 것은 앞부분을 대충 큰 그림으로, 큰 빗그림으로 설명한 것이고, 뒤로 갈수록 상세해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은 6장 19절 20절에 나오는 한 쌍씩 2씩 이것하고 7장 2절에서 나오는 뭐 7쌍 2쌍 이 차이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명령하신 건 뭐예요? 7쌍 2쌍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바뀌었다기보다 세세한 계획을 미리는 다 얘기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실 때도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근데 지시할 땅이 어디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또 일단은 거칠게 큰 틀에서 지시를 하실 때는 한 쌍씩 다 살려라. 그 네가 살려서 모든 생물들을 씨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배를 다 만들고 마지막에 배에 태울 그때쯤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장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9절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말, 그 말이 6장의 맨 끝에 나오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신 판단이라는 점, 이걸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7장 1절에도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것은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느냐 아니냐, 그냥 그거라는 겁니다. 뭐 각별히 뭐 정의감이 불타고 뭐 목숨을 걸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냐 아니냐, 그걸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5절에서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뭐 그 정도는 아시고,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꼭 설명해야 할 이유가 필요가 있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사람 이름도 많이 생략합니다. 여자분들은 특히 좀 불쾌하시겠지만 여기 며느리 이름, 노아의 부인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여자 이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필 때 누가 나왔었죠? 나아마라든지, 혹은 그 나쁜 라멕이 있었죠. 좋은 라멕 말고 나쁜 라멕의 부인 두 사람 이름, 아다와 실라라든지, 그런 이름들이 나올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찾기 쉽습니다. 그 성경 어플 같은 거 깔려 있는 중에서 거기서 성경 사전 그런 거 있는데 있거든요. 그런데서 검색어 이름 치면은 그 이름 뜻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특히 여성 이름들이 나올 때는 야, 요거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게 5절에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했어요. 그런데 노아만 준행했느냐? 아니요. 8절 9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까지도, 그리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그야말로 땅에 기는 벌러지 같은 애들도, 그런 애들도 명하시는 대로 방주로 들어갔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미물들도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합니다. 노아만 준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세상의 미물들도 다 준행하는데 인간들 중에서 잘났다고 고갯짓 하는 애들만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 다 이게 준행했다,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는 걸 지금 7장에서 본다면 5절에 노아 나오고요. 8절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새, 땅 얘기는 모든 것도 다 준행을 한다고요. 근데 오로지 준행하지 않는 존재는 누구다? 사람이고, 인간 중에서 지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였다? 아까 제일 오래,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두셀라가 누구였느냐? 누구의 아들이었다? 에녹의 아들이었다. 그토록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당연히 믿음으로 손자인 노아가 그랬을 때 말 듣고 구원을 받았어야죠.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11절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런 말 나오죠. 그 말은 표현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품의 샘, 이런 식의 표현이 또 어디 나왔었죠? 앞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은 깊은 흑암이 있었고 그런 뜻인데 지금 이것도 뭐예요? 깊은 샘들이 있었고 깊은 샘들이 터졌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늘에 무슨 창이 열렸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대개 어떻게 해석을 하지요? 창세기 맨 앞부분 1장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해 놨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건 뭡니까? 궁창 아래의 물들이 이게 솟아올랐고 그 뜻이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을 비가 내렸고요.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간 다음에 야훼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방주를 문을 열고 닫고 등등 모든 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크게 틀릴 거 없습니다. 웬만한 거 다 아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8장에서요, 노아 홍수가 좀 얘기하는 8장에서 여러분들 6절부터 12절까지 까마귀 내보낸 이야기하고 비둘기 내보낸 이야기 나오죠. 까마귀를 맨 처음에 내보내요. 한 번 갖다 보냈고 그 다음에 비둘기 내놓는 거 몇 번 하나요? 3번 하죠. 3번 해요. 그래서 뒤에서 7일씩 3번이니까 최소한 2주 지난 겁니다. 똑같이 까마귀도 한 일주일 후에 보냈다고 한다면 3주 정도 지난 거예요. 4번을 했으니까. 그냥 한 달 가까이 이제 계속 관찰을 했다 이런 뜻인데 이 이야기 왜 넣었을까요? 이거 관찰한 결과 그리고 내보내고 등등 그렇게 해서 비둘기가 안 돌아왔다. 그거 확인한 결과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노아가 이거 내보내는 거 안 했으면은 못 나갔을까요? 이거 안 했어도 지금 성경 본문을 말하면 5절까지 하고요. 5절까지 쓰고 6절부터 12절까지 숫자 없이 13절로 이어져도 하등의 이상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5절까지가 무슨 얘기했죠? 꽉 찼다가 아라산에 머물렀다가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점점. 그럼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노아가 발견했다고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적인 시점에서 볼 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으나 노아는 아직까지 캄캄하고 어둡고 뭐 이런 상태에서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노아는 답답해서 한 것이 6절부터 12절까지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3번 내보내고 그러면서 결국은 물이 이제 어지간히 말랐네, 꽤 땅이 드러났네 하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확인한 결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그 이후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썼을까? 아무런 영향이 없을 바에는 저 노아의 부인 이름도 안 쓰는 판에 그 이름 그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름 석자 간단히 몇 자 적어주면 어디 덧납니까? 나중에 두고 하나님은 남녀 차별한다는 그런 말도 안 듣고 좋을 텐데. 근데 이거 왜 썼을까요? 뭐 같아요? 얘기해보세요. 그러는 거 보니까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노아는요, 분명히 자기 머리로 판단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집단에는 아주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결과 나중에 노아가 육지에 발을 내디디는데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한 달 가까이 고생하고 잔머리 굴리면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주에서 나와서 육지에 발을 딛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13절에 보십시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면서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고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쭉 얘기 나오는 거 봐서 노아가 이거 안 보냈어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는데 얘가 살고 나서 이제 조금 안정권에 들었다 싶으니까 이제 쥐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래도 행동은 안 했어요. 큰 문제는 안 일으켰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써놓은 것이 무엇 때문에 썼을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이 행동이요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삶의 모습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출애굽기에서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지금 노아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삶의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고 그러면서 의인이다, 당대에 제일 가는 의인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정도라면 노아는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천국 데려가겠지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즐겁게 그 안에서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답답해가지고 이 1년 동안 홍수 나서 세상이 다 죽어나가고 물 위에 떠 있으면서 그 1년 동안 답답해서 몸살이 나서 마지막 한 달 정도를 지금 이국리 저국리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는 거예요. 조금 더 어찌 보면 믿음으로 태어나게 퍼질러 자고 먹고 쉬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그냥 있었으면 좋은데 이 인간의 속성이 자꾸 자기 생각하고 자기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싶은 이 욕망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 또 역시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가 여기 지리에 밝으니까 우리 안내자가 되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때 앞뒤 문맥을 읽어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있어요. 이미 있은 다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네가 우리의 안내자가 되라. 여기 질이 밝으니까. 그러면 너 나중에 큰 덕 볼 거야. 이런다고요. 찾아보세요. 어딘가. 이드로 그러고 일단 검색어를 치십시오. 잘 모르면. 그 모세가 자기네 말을 듣고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뭐 그렇게 세우는 거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말이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민수기 10장 2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출애굽기라고 잘못 말했는데 출애굽 과정이긴 합니다. 민수기라는 게 결국은 출애굽의 후반부 얘기죠. 예?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이에요, 호밥이에요? 장인은 르우엘이고 그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남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게 뭐 호밥이 처남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장인이냐, 그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훼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곳으로 우리가 행진을 하는데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이 말은 누가 선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대하겠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너한테 복을 나눠줄게.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너를 선대하겠다. 그랬더니 호밥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 안 갈래.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갈 거야. 하고 30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렇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야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까 한 말 또 나오죠.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냐? 여태까지 너희를 끌고 오면서 부족함이 있었더냐? 이러지 않으실까요? 이거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호밥이 나타나는 이 장면을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도우실 때는 항상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도우신다라든지 이렇게 뚱딴지 같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는 부분이라고요. 지금 여기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그 앞에 지금 민수기 여기 10장 정도면 그 이전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한참 지난 후죠. 여기서 이미 나와서 얼마 안 돼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다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 모든 체험을 다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가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인도를 받고 지금 살아가는 중에 지금 31절과 같은 말,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요 문장만 딱 놓고 말하면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께 이렇게 부탁을 했어야죠. 이걸 사람에게 했단 말입니다.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서 11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3일길을 갈 때 3일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와 주 앞에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거 지금 모세가 어때요? 중간에서 착각한 겁니다. 실수한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32절까지 얘기해놓고 33절에 단락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여호와의 법궤입니까?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아니면은 그 앞에 호밥이에요? 호밥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호밥이 허락을 했는지 수용을 했는지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에 일 진행은 어떻게 됐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째를 앞서가면서 그 다음에 34절에 낮에는 구름이 이게 있었다면 밤에는 불기둥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게 다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이 인간들은 어때요? 자꾸 조금 여유가 생기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주여 죽겠나이다 살려주옵소서 그러고 난리 쳐놓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어때요? 자꾸 사람 의지한다는 거죠. 요 본성, 요걸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민수기 지금 10장에 이 호밥 얘기 나오는 이 부분도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오해하는 경우가. 이걸 마치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설교하는 사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무엇이 부족함이 있더냐. 너희가 그래도 나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고 모세가 그런 실수를 했어도 내가 그거 가지고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너희를 인도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민수기 10장이. 그런데 이런 식의 실수가 어디 또 나온다고요? 지금처럼 명백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게 약간 노아 홍수란 얘기죠. 네? 이해되세요? 노아 홍수 다시 가서 보세요. 이거 비둘기하고 무슨 뭐 까마귀하고 보내고 이런 거 애써서 지가 잔머리 굴리면서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니까 13절에 보십시오. 때가 되니까 물 거치고 땅이 14절에 마르고 그러니까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나가라 하고 이제 16절부터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야,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냐? 자식이 차하다가 왜 정신 차려 임마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신다는 거죠.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잔소리하고 그 지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루 종일 잔소리 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노아의 실수가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어때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실수입니다. 여기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단까지 안 치십니다. 다만 얘야 너 왜 그러니? 마음속으로 그러시겠죠. 너 그래봐야 네가 그렇게 머리 굴리고 네가 그렇게 행동해봐야 너한테 그로 인해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모든 건 내가 결국은 허락하고 내가 해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에이 녀석 제일 잘난 녀석이 그걸 못 알아듣네. 아마 속으로 그러셨겠죠. 그래도 내가 너 제일 잘한다고 믿었는데 어쩌자고 지금 홍수가 다 끝나고 완전히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어쩌자고 다 못 믿나. 하나님은 좀 섭섭하셨을 겁니다. 근데 절대 야단은 안 치십니다. 그래서 거기 6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노아의 실수에 들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해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나왔다 하는 게 19절까지 얘기고요. 나오자마자 참 잘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노아 홍수 때 모든 정결한 것들은 7쌍씩 하라고 그랬죠. 많이 하라고 한 것이 이유가 제사에 써라, 제물로 써라 그런 얘기겠네요. 네. 그리고 제사를 한 번만 지내는 게 아니라면 7쌍씩 있어야 어떻게 될까요? 제사 지낼 때마다 제물을 올린다고 하면 7쌍 원 다 잡아도 7번밖에 못 드리는 거네. 네? 물론 매번 모든 그걸 다 잡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들은 쌍수를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번제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번제. 그 앞에서는 제사라는 말을 잘 쓰질 않고 에노스 때에 뭐라 그래요? 에노스 때에. 에노스 나오는 기절을 찾아보세요. 거기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요? 4장 끝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주여 하나님이시여 하는 거니까 기도를 했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예배의 원형, 초기 예배, 말하자면 초기의 제사, 그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지금 노아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된 형태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게 20절에 뭐예요?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린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이 이 번이 무슨 뜻이에요? 번이 태운다는 뜻입니다. 굽는 거예요. 굽고 태우는 거. 그래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 이제 그걸 드리게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9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태초에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을 또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초기의 명령과 똑같지요. 그건 왜 그러냐?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아담이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싹 쓸면서 시 하나만 남겼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명령을 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했더니 전부 다 썩었어요. 수확물이 다 골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종자로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눈 씻고 잘 뒤져보니까 꼭 쓸만한 씨가 하나가 있어서 하나를 건지는 격입니다. 그래서 다 부패된 수확물들 다 폐기해버리고 새 씨로 농사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 인류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아담의 그 죄의 속성이 조금 전에 노아의 방주에 있을 때부터 살짝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특히 마가복음에 와서 보면은 네 생각 버려라, 네 생각 버려라. 네 자존심도 버려라, 네 생각 버려라, 네 가치 판단, 모든 것 지식과 감정과 의지 다 버려라. 그 말들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자아를 다 죽여라. 자아를 다. 근데 지금 이게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다 보니까 노아는 방주 속에 있으면서도 머리 굴린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글쎄 뭐 네가 하겠다면 해라. 그러면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너 안 보내고 네가 그거 했다고 해서 네 멋대로 하루라도 빨리 나갈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냥 편안히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떨어야 할 짐이 인생 살면서 덜어야 할 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뭐 잘게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죠. 근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돈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자식 문제. 두 개만 덜어버리고 나면 세상 엄청 홀가분합니다. 근데 그 두 개를 떨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설마 굶겨 죽이시겠냐? 그러고서 그냥 힘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자식 저렇게 해가지고서 저 자식 때문에 나도 죽고 쟤도 죽고 하게 만드시겠냐? 그리고 툭 던져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그거를 움켜쥐고 있으면 세상 고통이 이루 말을 못하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건강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돈 문제하고 자식 문제 떨어놔 보세요. 건강 문제 나빠질 게 뭐가 있겠나. 근데 이게 자라는 자의식이 있는 한 자꾸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의 방주 여기서도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히 다 맡겨라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 맡겨라. 노아도 다 맡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민수기 10장이었던가요? 거기서 모세도 다 못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모세도 다 못 맡긴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못 맡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됩니다. 그죠? 위로가 돼요. 왜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하시냐 이러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당대 최고가는 지금 노아도, 최고가는 의인이란 노아도 못 맡겨. 그 다음에 모세도 못 맡기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노아보다 더 훌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40년간을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는 시편에 그 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는 그 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게. 그럼 그 말은 모세가 보기에 그때 인간들은 몇 살까지 살았다? 70이나 기껏해야 80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기껏해서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인생 다 끝난 거죠. 근데 그때 와가지고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 건져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택도 없는 말씀 마십시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킬 만한 자를 시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게 하소서. 이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훈련하면 모세도 자아를 다 못 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자아를 못 버린 모세가 결정적으로 자아를 못 버려가지고 야단 맞고 그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건이 뭐예요? 그렇죠. 명령하라고 했는데 이걸 다 친 거죠. 전에 쳐서 나왔었는데 열받은 김에 또 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 자아를 버리는 문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지금 창세기 8장에 노아의 방주에서 자아를 온전히 버려라는 주제를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인도 잘 버리기가 힘들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이해는 다 한다. 그러나 버려져야만 한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노아보다 우리는 나아져야 됩니다. 가능해요?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공로에 의지해서 믿고 나아가면서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해야 한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7장, 8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9장 13절에 보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다 이런 말 나오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무지개. 무지개 언약입니다. 거기 읽으면서 또 이런 말 나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무지개가 안 보이면 하나님은 건망증이 있어서 기억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보면 문장 그대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로서는 무지개가 없어도 기억 다 한다. 당연히 기억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12절에 보면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까? 사람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홍수가 나고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물난리가 나서 다 죽어나가는 일이 또 생겨도 무지개가 뜨거들랑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도록 보여주신 증거라는 거죠. 문장상으로 보면 그걸 보고 내가 기억하리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당연히 기억하는데 너희도 그걸 보고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믿고 위안을 받기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